주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에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부르크에 도착해서 곧바로 체코 프라하로 가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프라하는 20년 전에,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막 자유화되어서 몇 해 되지 않았던 때 우리 교단 소속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그때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제독한인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독일에서 하지 아니하고 체코 프라하에서 하게 된 것은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도 무려 100여 년 앞서서 프라하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가톨릭 교회 개혁을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얀 후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후스라고 하는 말이 체코어로서 거위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태워 죽이는 것을 거위 한 마리를 죽이는 것으로 비유하고, 그러나 100년 후에는 불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1415년 후스가 화형을 당하며 했던 이 말대로 102년 후에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성공하며 마틴 루터는 정말 종교개혁의 백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세워진 후스의 동상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스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100년 후의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루터가 95개 조항의 개혁의 의제를 내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그리고 그 주변의 일대를 돌아보면서 당시 루터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얼마나 놀랍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95개 조항을 내걸 수 있었을까? 또한 그가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태웠다고 하는 당시 한 병원의 소각장 그 곁에 커다란 오크나무가 서 있는데, 당시 그 루터를 기억하고 있듯이 그 오크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황에 보낸 파문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권위 있는 문서인데 루터가 그것을 불태웠다. 도대체 그는 그것을 불태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루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체포, 죽여도 상관없다, 그런 허락이 떨어진 상태에서 루터를 지지하던 작선의 제후가 루터를 숨겨주었던 바르트브루크 성을 보았습니다. 그 성 꼭대기 아주 작은 방 한 곳에서 루터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성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할 때면 사탄이 루터를 찾아 자꾸 괴롭혔대요. 어느 날 사탄이 또 찾아서 괴롭히자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느라고 쓰고 있었던 그 펜을 꼽아놓은 잉크병을 들어서 사탄에서 탁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잉크병이 벽에 팍 맞아서 깨지면서 잉크 자국이 벽에 쫙 졌는데, 들었던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나도 가서 그 잉크 자국 사진을 잘 찍어와야지 했더니만 그 사이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잉크 자국을 긁어가고 떼가고 해서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거기 비춰놓은 그냥 그 영상을 보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숨어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육체적으로도 무척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니,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이기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어쩌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오묘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그의 책 팡스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위대한 점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각이 다 위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참한 생각, 잔인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한다고 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아직도 모르세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어쩌면 인간이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 조사를 해서 5만 가지나 된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으니까요. 5만 가지 생각,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위대한 것이 아니죠. 부질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생각들 중에 소중한 생각, 위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별것 아닌 생각 그 하나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계속적인 행동이 곧 삶의 습관이 되고, 그 삶의 습관이 인생이 되며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생각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나의 삶도 바꾸고 나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만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그는 1년에 2번씩 생각 주간을 정하고 호숫가의 한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일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채 오직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 생각 주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토록 큰 업체를 운영하는 CEO가 얼마나 바쁠 텐데 2주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생각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다. 왜 그랬을까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 그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죠. 나는 1년에 50주간을 생각하고 2주간을 일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가가 했다는 말, 뛰면서 생각하라. 아마 생각하고 뛰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뒤질 테니까 일단 뛰고 나서 생각하라, 뭐 그런 의미겠죠?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말과는 참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뛰면서 생각할까요? 생각하고 나서 뛸까요? 물론 뭐 어느 말이 옳고 틀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 의미 있는 말이죠. 오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너무나 바쁘다고 하는 그 핑계 때문에 그만 생각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참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신앙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그 이상 더 신앙생활을 성숙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성장하려고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 한번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다른 말씀 다 빼고 이 말씀 한마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일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교회 나왔다가, 아니 또 좀 바쁜 일이 있으면은 안 나오고 쉬고, 아니 어쩌다가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쏠려 있고 그저 나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고 나 하고 싶은 것에 그저 집착해 있을 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아니다, 큰일 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저 생각한다는 게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거, 오래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와갖고 저 기억했던 거,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한다? 그래가지고는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게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찌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으십니까? 금방까지 계셨는데 조금 전에 막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내주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가만두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잘못 판단하고 일을 그르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길이요, 말씀이 내 안에 늘 떠오르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헬라어 단어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해한다, 안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6장 14절에 있는데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죠. 또한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려가서도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역시 카타노에오, 같은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얼마나 멋지게 날고 있느냐. 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예쁘냐. 그래서 보라는 말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 겉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누가 가꾸지도 아니하고 물을 주지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카타노에오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뭐 예수님 사진 벽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라, 그거 아니죠. 뭐 그 예수님 그 사진 그림은요, 그 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서양 어떤 그 잘생긴 남자 그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생김새는 저보다도 미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 사진 보면서 이야 멋지다, 그런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오늘도 죄악을 거스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생각이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또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리가 되고, 특별히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생각이, 폭넓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낙심한 채로 힘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걸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걸어갑니다.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죠. 그들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그렇죠, 말하는데 그 다음에 문의하며 그랬어요. 문의한다고 하는 단어는 묻고 답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은 논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 고향으로 가면서도 서로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맞다, 틀렸다, 봤다, 못 봤다, 진짜다,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논쟁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저 서로 자기 신앙이 옳다고 논쟁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부부간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논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도 부모들 서로 그런 논쟁합니다. 누가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믿음이 좋지 않아서 가정의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두 제자 중에 누가 옳습니까?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린데 서로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또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불통,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는 것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딱 짜놓은 틀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거기에 딱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은혜를 받고 그거 맞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들이 강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생각이 언제 바뀝니까?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직 나만이 옳다, 나의 고집, 내 생각의 틀로 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어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선입견, 내 고집,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엉뚱한 고집,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과 고집 참 많이 다르죠? 가끔 보면요, 고집이 센 것을 뭐 대단한 소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막 고집이 있어요. 얘는 소신이 있어. 무슨 소신이야? 그게 고집이지. 그냥 자기 고집을 쓰면서 나는 신앙적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기 고집이에요. 진짜 신앙적 확신은 고집 안 써요. 왜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기 고집이 변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고집스러운 생각이 유순해지고 혼잡한 생각이 정리됩니다. 포용력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줄 알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자기가 가진 확신 있는 생각, 자기 신앙의 확신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들을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냐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싫어하는 것이냐, 오직 내가 기준입니다. 곧 자기 정욕과 탐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생각, 바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계속해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아니면 그 생각이 또 변질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오직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진 바른 말씀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을 이기면서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원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일들,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열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바로 욕심과 탐욕입니다. 정욕과 탐욕, 나 중심의 삶, 내 고집과 내 취향입니다. 물론 뭐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원하시는 바가 더 커지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내 고집이 억제되고 내 욕심이 줄어들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각, 인간의 생각.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또 그 생각을 끝까지 바른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프라하의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100년 후에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가 나타나리라. 어떻게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의 문구를 붙이면서 교황청을 비판했을 때 앞으로 그에게 닥칠 어려움, 두려운 일들을 왜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의 그 좁은 방에서 사탄의 괴롭힘을 이겨내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사탄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생각하면 저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같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에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켜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나 바쁜 삶, 분주한 일상 속에서 생각 없이 그저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세상에 온갖 여러 소식들 또 잡다한 생각들 많이 있지만 오직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의 뜻을 찾고 나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